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저의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월을 맞아 첫 주를 구분하였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월삭으로 예배하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부모인 믿음의 성도인 저희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의 양심을 속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만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6월 한 달 동안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의심 많은 사도 도마, 둘째 주 사랑을 전하는 사도 요한, 셋째 주 열정 있는 사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꼭 필요한 사도 알페유의 아들 야고보. 우린 6월부터 8월 3개월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택하신 12 제자, 12명의 사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마입니다. 왜 첫 번째 시간으로 도마를 선정하게 되었냐면 꼭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모습이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 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서 첫 시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제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도마에게 붙여진 대표적인 별명이 있는데요, 의심 많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도마의 모습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면, 사진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구글을 검색해서 도마 치면 저 사진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옷을 벗으시고 손가락을 넣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이 많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고쳐서 말하면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제자이기보다 질문이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뭐가 많았다고요? 도마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켰고, 도마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두 가지의 명칭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제자이며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많은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성도 여러분, 디두모라고 해도 될 터인데 도마라고 할 터인데 성경은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 성경을 보면 도마의 명칭은 디두모와 도마로 불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두모는 헬라어이고요,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이 뜻은 쌍둥이란 뜻의 이름이, 이 이름이 디두모, 도마 똑같이 아람어와 헬라어로 보면 쌍둥이란 뜻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나 형이 있거나 없거나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굳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 공적인 모습, 관점이 똑같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마의 이름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도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마가 말한 그 어떤 행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도마가 어떠한 제자였음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만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도마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혹시 도마와 같은 제자는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아볼 것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써 제자들에게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이 지나서 주님이 어느 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잠들어 깨우러 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도마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16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으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도마가 이렇게 말했겠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디두모의 이 말 한마디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도마가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바로 가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마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병들어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속에서 비아냥거리며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도마가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도마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도마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려면 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전에 자꾸 제자들에게 나는 어디로 갈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6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말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많이 들어보시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은 어디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에 불안을 느낀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 목숨을 버리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꾸 주님은 어디를 가신다라는 거예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때 갑자기 도마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못 올 것이다, 알지 못할 것이다. 나머지 제자들이 다 침묵하고 있었는데 도마가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라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왜 못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알려주고 우리가 갈지 말지를 생각하게 해야지.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시지도 않고 왜 우리에게 못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이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의 이 말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은 어디로 간다고 확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그런데 이때 도마가 알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있죠? 도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엇을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라고 하는 음성을 주님께 듣고 싶은 겁니다. 말하면 알려주면 갈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도마의 성격을 봅니다. 완벽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세심한 거예요.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24절부터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도마야, 너 없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다녀가셨어. 이 소리를 들은 도마, 어떻게 말하죠? 아니,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난 곳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주님인 것을 믿지 못하겠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신학을 하고 주의 종으로 쓰신다 하셨는데 저는 못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확증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면, 주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신학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 못합니다. 제가 고집부렸거든요. 주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택하시고 쓰시기로 했거든.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두말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장 그만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질문했어요. 보여주십시오.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주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주님께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의심했던 저의 모습이 마치 도마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도마는 다른 제자를 통해서 주님을 보았다라는 소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믿어지기도 하고 큰 은혜가 임하는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은 못 믿겠습니다.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내게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구에,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다.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봐야만 믿는 것이냐 도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꼭 봐야만 믿니? 하면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질문하여 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들도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시긴 어디에 살아있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보여야 만나지.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님을 믿는 제자들 중에는 이와 같은 도마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의심만은 도마라고 한다면 도마는 그 의심을 확증으로 바뀌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만져야 하고 제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합니다. 이런 도마를 주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와 같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날 때에는 주님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질문하세요. 가르쳐달라고, 알려달라고, 만나달라고. 이러할 때 도마는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믿음의 방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자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어지지 않거든, 주님, 저는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확신을 얻은 도마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의심 아닌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는 의심만 가졌다면 예수님의 12사도로서 큰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 이거 도마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것이 기라고 해도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체험을 해야 하는 자가 도마였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곳에 오셨어라고 한결같이 말을 했는데도 도마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이게 도마였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간절함에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자신의 믿음을 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알고 싶으면 알고 싶다고 하셔야 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도마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 제자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마의 질문으로 인해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대단한 말씀을 도마의 질문 때문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의심 어린 질문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귀한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은 질문 하나만 가지고, 요구 하나만 가지고 든든히 세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면, 자, 우리 자녀들만 24절 우리 자녀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다시. 엄마 아빠한테 화날 때처럼 크게 하세요. 다시 시작. 다시요.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화낼 때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참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큰 목소리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있었어요? 함께 있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왜 도마는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미니야, 왜 도마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차례로 올라와야지. 수아야, 왜 도마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있을 때 오셨는데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을까? 주하나,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은혜야,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 요한아,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 수빈아,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 도마는 급한 약속이 있었나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이제 장면이 바뀌고 8일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 2일이 있고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난 후에는 제자가 도마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 드리는 것이 보편화되어지는 시대 속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보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이 뜨겁게 임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이러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기에 도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셔서 주님의 기쁨에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이제 디두모의 끝을 보겠습니다. 디두모의 신앙의 여정의 끝을 살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니 이 이후로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무리 속에도 도마는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가 인생의 마지막 숨을 어디에서 거두냐면요,
인도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도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우리 자녀들 인도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요? 카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또요? 소요? 예, 그렇죠. 힌두교, 인도에서는 살생을 금합니다. 소를 죽이는 것은, 생명 있는 살아있는 소를 죽이는 것은 신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길거리에 소가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는 한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힌두교의 본고장 인도에서 이 도마가 숨을 거두게 되어지지요. 우리 영상 이미지가 하나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도마의 무덤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인도에 있는 도마의 무덤입니다. 인도 첸나이에 보면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게 되어져요.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도마의 무덤이 저렇게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 죽으면서 죽어가는 순간에 계속해서 고백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 예배당 앞에, 교회 앞에 이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면 꼭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거기에 도마가 창을 맞고 꼬꾸라지면서 이것을 외쳤다고 합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도마의 입술에서 주를 예배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뭐 하고 싶었어요? 예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옥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신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저 이 길 못 갑니다. 저 지금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요.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요. 집도 사야 됩니다.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나를 꿈도 꾸고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정작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꿔야지, 내가 봐야지, 내가 만나야지. 그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3개월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저 지금 직장 계속 다닐 거예요. 저 신학교 안 갈 겁니다. 주님 앞에 으름장을 냈어요. 그러던 수요 예배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저는 지하의 차디찬 방바닥에 허리를 펼 수 없는 그 캄캄한 방에 있었고요.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요. 빛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낮은 천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손가락 끝에 걸리는 작은 쇳조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두워서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그 쇳조각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오로지 저쪽 손잡이 하나의 구멍에서 얕은 햇빛이 들어올 뿐입니다.
온 방구석을, 그 얼어붙은 방바닥을 두 발로 두 손으로 기어다니며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열려고 문으로 다가가고 그 열쇠를 넣었더니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열었지요. 열자마자 그 밖에서 엄청난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있던 그 방, 차디찬 방에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데요, 제 주변에 죽어져 있는 꽃들이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백합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 햇빛이 투과되어졌을 때 그 지하에 죽어있던 수많은 꽃들이 햇빛을 받으면 신기하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처럼 필름을 빨리 감잖아요. 새싹이 돋아나 꽃이 피듯이 그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는 빛 너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됐지.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의심하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에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그리고는 주님께 구하십시오. 도마처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노라. 의심 많은 제자라도 좋으니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 의심하십시오. 그리고는 주님께 질문하시고 주님께 구하시면 주님이 분명 보여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봐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주님을 보면 믿을 것 같지? 근데 아니야. 믿으면 볼 수 있단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